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이요, 교회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신 복 중에 성경은 영원한 복음이요, 우리 모든 생활의 규칙이요, 표준이요, 기준이요,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인격만이 영원한 인격이요, 영원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이 실력을 구비하려고 저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내적으로 교훈하시고 외적으로 교훈하셔서 진리가 나의 인격화 되게 하시고 진리가 나의 생활과 이력화 되게 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과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누가복음 3장 22절 또 11페이지에 성령님을 비둘기로 상징된 바로는 거기부터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3장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타났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난 거예요. 상징으로 비둘기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비둘기 같은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비둘기 같은 사역이다 하는 말을 여기 이 말이라고.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가 하는 그 종교적으로 비둘기가 쓰이는데 그 비둘기 같은 사역을 예수님이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운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 해석이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을 배워요.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배우는데 성경 해석학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또 학문책이 있다고 교재책이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그 아들이라 히오스 히오스는 이런 말인데 이 히오스라 하는 말이 아들이라 그렇게 했는데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고. 존재적으로 아들이다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역적 명칭으로 아들이라 하는 해석이 있다고. 여기 아들이라 하는 그 말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존재적으로 아들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요 해석이 상징인데, 그래서 비둘기를 상징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비둘기 같은 사역이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거기에 아들이라 하는 그 말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뜻이 아니라고 이게 해석이. 이게 사역적인 명칭으로 아들이다. 그렇게 여기 해석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법을 모르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잘못하면, 존재적으로 아들이네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피조물 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되겠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성경 해석하기 잘 존재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사역적 명칭으로 아들 일하러 오셨다. 아들 일하러 오셨다 하는 말이라고. 그러면 아들 일은 두 가지라고요. 생명 전달이요. 시 전달이라고. 그러면은 생명 전달이 안 되면은, 그럼 물어봅시다. 누구 생명을 전달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성도에게 전달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생명을 안 받으면은 성도라도 그거는 지옥이요, 멸망이라고. 그리고 이 생명을 누가 전달하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 생명 전달을. 그 생명이라야, 아버지 생명이라야 영생하지요? 영원히 살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들이 한 사역은 유업이라고, 유업.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아야 안 받아요? 상속받지 않아. 그러면은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누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에 있는 모든 천국의 것을 유업으로 주었다고. 그것이 아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한 거라고, 말이.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때, 이거를 아들이 이렇게 했네. 그러면 안식교나 여호와 전교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구나. 아는 홍사님과 아는 홍사님과 가르쳐라. 그 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고개에 그 해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거기에 존재적인 아들의 명칭이 아니라, 존재적인 명칭이 아니라고. 그건 사역적인 경우입니다. 잠깐 또 봅시다. 11페이지에 성령님은 비둘기로 상징되었다. 비둘기 같은 일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일을 한다, 그런 말이라고. 전체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상징은 특별한 것이었다.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특별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은 비둘기였다. 비둘기는 구약에서 제물 중 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하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제물이 온전히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물이 온전히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온전히 돼가 안 돼요. 온전히 안 되지.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비둘기 모습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이 거기에 성령이 기름 성령이 너희와 함께 그렇게 했지 않소? 그 말이라고. 여기도 그 말이라고. 예수님이 물어봅시다. 번제. 구약에 번제가 있는데 번제 올라 이래야 했다고. 히브리어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헌신된 이런 뜻이다. 온전히 바쳐진 이 뜻이다. 그 번제인데 이 번제는 누구를 말하는, 예수를 말한 거예요. 양자가 들어있는데 번제가 누구요?
아니, 그렇게 말이 아니고, 구약의 제사 중에서 번제가 있지 않소? 번제 이제 제물이 있잖아. 제물이 양이 아니다. 그런데 구약의 짐승양이 아니고 예수양이 됐다 이 말이거든. 그 번제의 제물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번제가 되어야 된다 가르치는 그 교훈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번제 제물은 양을 잡아들다 비둘기 잡아들다 하는 건데 그거는 실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번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일생의 헌신으로 그대로 살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지 마음대로 하면 되나? 우리는 번제물이지. 나는 번제물이다. 맞어 틀렸어. 맞지요? 그걸 복창해야 돼. 자기가 자기에게 잡아야 돼. 하나님 나는 번제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번제물이요. 예수님처럼 다 100% 다 쓰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다 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그 번제물이 온전히 되게 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라.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는데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보이는 그 안에 성부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이 삼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 말. 예수만 보이는데 그 안에 성부와 성령이 내주 역사하는 거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나와 있다고. 예,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만 보여요. 그 안에 성부와 성자가 있는 거요.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 예, 그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새다. 소식을 전했지요. 예,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케 한다. 비둘기가 소식을 전했는데 첫째로는 사실은 예수가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것도 메모를 해놓으세요. 비둘기가 소식을 전했는데 실제 누가 소식을 전했다? 예수가 최초로 소식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복음 전파 사역하는 예수를 전하게 한다.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는 예수 전하다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말이고 그렇게 딱 써가야 돼. 복된 소식 하는데 그 불교 없는 사람도 전도지 보면은 막 나오는 보면은 복된 소식가 막 찍기 나온다. 우리 그 앞에 가면은 그 무슨 남녀 혼의 경경가 그 사람들 전도지 위에 보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막 써놨다. 그래서 내가 예수 소식가 보자.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꿔야 돼. 지금 예수 소식을 자꾸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거 안 바꾸면 안 될 것 같아. 똑같은 막 무대 위로 넘어간다. 그래. 예수 소식. 같이 한번 해봅시다. 비둘기가 되자. 비둘기가 되자. 왜 돼? 다른 거 하지만 비둘기 돼야 돼. 비둘기는 뭐 소식 전하는 거 아니요? 우리는 입 벌릴 때마다 아까 유지아 씨가 대보하는 목사님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여 왜 나와? 주여 왜 나와요? 그게. 근데 하나님 부를 때 유지아 씨 부르면 되나? 여러분 입을 벌릴 때 뭐 사건이나 무슨 일인데 입을 벌리다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주여가 튀어나와야 돼. 그거 안 튀어나오면 뭐 주여. 다른 사람 부르면 큰일 나지. 아버지 자기 육신의 아버지 부르면 큰일 나. 안 돼. 너는 큰일 난다고. 어쨌든 이번에 우리는 예수 소식만 전해야 돼. 다른 거 아예 하지 마서 봐요. 아무리 뭐 말은 소용없다. 물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뭐 땅에다가 담아야 되고 어순에 담아서 가야 되지. 그 세상에 그는 바구니고
그 핵심 안에 예수라고. 그거 알고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백건할 소용없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칭하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설명하였다. 고린도 3장 1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했지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고 예수가 읽어져야 되겠지? 예? 날 보고 예수가 읽어지나 양 목사가 읽어지나 큰일 난다. 목사가 읽어지면 큰일 난다. 그건 벌써 타락이에요. 안 돼요. 친구는 읽어지면 안 돼. 그건 큰일 난다고. 예수는 읽어져야 돼요. 그 나를 보고서 예수가 크게 눈에 들어와야 돼. 내 생활이 예수의 편지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이 다 예수 전가는 글로 이르기 때가 있나? 지자는 가지? 문제는 큰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으니까 예수만 읽어지고 예수만 보여줘야 돼. 그러면은 아무것도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죽어진 거요, 없어진 거요, 살아있는 거요. 예수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돼갔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거 찬송이에요. 그거 우리가 항상 주일마다 그거 불러.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없이다. 그거 안 부르면 안 돼. 성경을 갖다가 찬송에 고개를 붙여서 했다 하면 그거는 진짜 그거는 찬송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걸 해가지고 뭐 곡을 붙여서 했다. 그거는 가치가 없다. 하여튼 성경을 곡을 붙여서 한 게 시편이다. 시편. 뭐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혔다 하는 그 말이 뉴욕의 어떤 기자가 전 세계 사람에게 설문을 했는데 그 상대 오랜 기간 동안에 설문을 했는데 신부부터 종군 기자, 뭐 목사, 뭐 성도, 하여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뭐 의사,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 하는 것을 설문을 조사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왔대요. 신부도 군복도 뭐 목사도 평신도도 의사도 정말로 그 때문에 바로 내가 있어졌고 내가 어떤 생활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모든 성경 중에서 갈라디아 22장이네요. 이게 한번 잘 나왔다. 내가 다시 읽어보면 이야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선교사 뭐 하여튼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100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직업 따라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생애를 바꿔놓은 성경 구절이 뭐냐 그걸 조사를 했대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나와요. 갈라디아 22장 갈라디아 2장 20장 읽어봅시다. 다 알지다. 이거 불러야 돼요. 다른 거 없어.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저희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없어졌지? 예수가 내 안에 살지요? 자, 봅시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읽어져야 돼요. 잠깐 읽어지면 큰일 나지. 세 번째로 비둘기는 순결과 온유한 동물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했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고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읽어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8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너희에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를 씹고 내 짐을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었어요. 그게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 무거운 짐 그 다음에 수고, 무거운 거, 무거운 짐, 그 다음에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멍에, 수고, 무거운 짐, 그 다음에 우리가 끌고 가고 무겁게 눌리고 있는 멍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다 죄의 멍에예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거기 때가 있지.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가 메고 가야 될 예수님이 나에게 메어준 멍에가 뭐예요? 죄의 멍에에서 풀어주시고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에게 지어준 멍에가 있지요? 거기 있다 했잖아. 그 멍에 뭐예요? 믿음. 믿음? 또 십자가 또 모든 학자들의 해석이 순종의 멍이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한 거 딱 한 가지요. 순종만 해라. 네? 순종만 해라 그거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멍에에서 죄의 멍에 지고 갈 거요. 순종의 멍에를 지고 갈 거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라도 성령에 순종해 가야 되겠지. 그것만 내가 너에게 부탁한 멍에다. 힘드는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죄의 멍이 아니고 무슨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한 거 뭐요? 순종. 순종이라고. 무엇이든 순종하면 다 복이 되지? 예. 순종 안에서 전부 다 힘들었지? 그래서 거기에 모든 학자들의 해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 지고 가는 거 딱 한 가지다. 그것은 이 말씀 다 해도 그래도 순종 고만하라 그게. 무엇으로 순종하면은 먹고 쉽고 가볍고 복이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고만했다. 고만하려고 지금 찾아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순결이라 하는 것은 진리 그대로란 말이에요. 진리 그대로. 순결은 예수님의 모습을 말한 거요. 예수님의 모습이 더럽혀진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않아요? 깨끗했지요? 순결이지요? 예수님의 진리 모습, 진리 그대로 예수님 모습 그대로 그게 순결이에요. 사람이 순결할 사람에게 순결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순결자로 표준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순결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순결이 없다고. 예수가 내게 들어올 그때부터 순결이 시작된 거요. 그러면은 지금 나를 볼 때 좀 많이 순결해졌나? 아니 전밖에 없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그때부터 우리가 진실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건 완전히 그런 사랑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우리 자체가.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때부터 복이 시작되었고
사랑이 시작되었고 정말 그때부터 진실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시발점을 내가 얘가 어떻게 했든 그 시발점이 어떻든 그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예수가 내게 들어온 그때부터 나락하는 존재가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내 안에 진실과 사랑과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닙니다. 큰 착각하면 큽니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순결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고. 그때부터 나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할 때 순결한 자라 말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가 커진 거예요. 순결한 자는 내가 커진 거요, 예수가 커진 거예요. 예수의 그 성품이 커진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어린 게 없어. 나는 자꾸 예수가 흥하고 나는 새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커질 때만이 그 사람에게 뭐가 커졌다? 순결이 커진 거예요. 그건 착각하면 절대 예수만이 순결이라고. 그게 내게 와서 커져야 내가 순결이 된 거예요. 절대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이 온유락하는 말이요. 온유가 하는 해석이 제일 어렵다고. 온유가 뭐죠? 일으키는 온유하다 그랬지.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 온유하다인데 나는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가 있잖아. 온유가 뭐요? 어떻게 여기 아니 온유라는 게 무슨 뜻이냐? 크게 보세요. 순종하는 거, 온유가 순종하는 거. 모세는 그 지면에 그 온유와 겸손이 모든 세상 사람보다 선하다. 제가 앞서 때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모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그때부터 온유가 생겼다. 그때부터 온유가 생겨진 거예요. 그러면 온유라 하는 거는 예수님의 인격이다, 사실은. 마태복음에 그 팔복에 온유한 자는 말이 있나 없나? 있어요. 그 예수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부터 내 안에서 온유가 생겼는데 그 온유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로 해석할 때만 해석이 된다. 인간이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온유라 하는 거 예수님의 인격인데 온유가 뭘까? 조그만 멋이 세상 것이 오므로 해 따라가자. 온유라 하는 말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변절이 유동이 없는 거. 세상에 어떤 것이 이렇게 해도 그 물결이 안 일어나는 거. 그게 온유라고. 뭐라고 말해야 되나? 변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주님에 대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는 온유라 그렇게 말했다. 돈 들어오면 백 들어가지? 그게 온유가 온유 아니가? 온유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세상에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어떤 게 오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간 것이 예수님이다. 그것이 온유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온유요. 그건 온유라고. 흔들리자 하면 그거는 사람한테 저 사람 성품이 참 온유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글쎄 모르겠다. 그런데 몰라. 하여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역사할 때 예수의 인격이 내게 입혀질 때 온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예수님은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대로 갔다고. 그게 온유라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 온유가 같다. 그게 아니 그런 게 아니. 전혀 그게 그 속에 더 어떤 게 들어있지.
그런 말, 전혀 그런 말, 전혀 그런 말 아니라. 온유락하는 말은 절대로 물결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 치지 아니한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해놨다고. 세상에 어떤 바람이 오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고고지, 그대로 가는 것을 온유라 그렇게 봐요. 이게 중요하다. 그게 온유한 신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데 저 앞에서 친정 엄마가 온다. 예? 내가 교회를 내려가죠. 교회 간다. 지금 11시 반쯤인데 교회를 간다. 그걸 가는데 저 앞에서 보니까 엄마가 시골에서 보따리 이고 등에 이고 온다. 그러면 이제 어찌들 아이고 엄마 하고 이제 붙잡고 아이고 엄마 이제 오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엄마 모시고 집에 가서 또 불고기 사서 해먹고 교회 안 오무지든 온유가 되나 안 된다. 그럴 때는 엄마 주일은 니 왜 오나 왜 오나 보따리 잡고 교회 가야지. 그게 온유요. 흔들리지 않는데.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부모지. 부모 자식 아이가. 그게 다 흔들리지. 그거 흔들리지 않는 게 온유라고. 그거 흔들리지 않는 게 온유예요.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람이 부는데 물결이 안 일어나는 것이 온유라고. 그 비둘기는 세 가지로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비둘기가 재물이 되는데 온유한 비둘기 아니고 재물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된다. 큰일 난다. 되는 게 아니라. 재물 되었다가 두고 뛰는 사람, 뛰는 제. 아니, 재물 들이다가 들고 뛰나 안 뛰나? 진짜 예배 드리다 들고 뛰는 나가 있나 없나? 그 재물 되는 게 온유하게 그 숨이. 예배 드리는데 지금 볼리볼을 또 가버리지. 그리고 내 재물 한 장 태워지다고 들어가는 말도 안 돼. 만원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 말한 중에서 그 멍에는 예수님 우리에게 일생 네가 지고 가야 되는 그 멍에는 순종이에요. 그럼 끝까지 순종을 가야 됩니다. 일단은 순종을 가야 돼. 무엇이 와도 순종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 어떤 말씀이 어떤 환경을 해도 십자가 와도 끝까지 순종을 가야 된다. 그게 멍해야. 그래서 좀 힘들기 때문에 멍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꼭 열심히 해요. 전전주일에 그 설교했다. 제2의 멍해, 예수님이 지으신 멍해, 그 설교했다고. 그 교인들이 멍해가 예수님이 지은 멍해 지은 그걸 다 벗어버리지만 아니다고 그거는. 예수님이 하락한 거 딱 한 가지다. 순종이다. 순종 딱 하나다. 그만 뭐 가볍고 쉽고 뭐 안식이 되고 다 된다. 시험서 들어가서 그 멍에 안 메고 갔으니까 지가 더 제2의 멍에를 바꿔줘 버렸지. 그렇잖아. 얼마나 무슨 말이야. 치면 질수록 더 축복이 더 안식이 더 기쁨이 되잖아. 예수님 준 멍에는. 그렇지? 근데 그거 벗어버리고 하면 그럼 주님 멍에 벗어버리면 어찌더라 불순종대가 지는 제2의 멍에 매가지고 더 죽을 징행이다. 더 하면 더 죽지 지는. 어쨌든 간에 멍에를 잘 지어가야 돼. 일생 동안에 목사 멍에 잘 지어가야 돼. 목사가 타락하면 큰일 나. 절대 타락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성령님은 도장, 인으로 상징된다. 성령님이 찍는 거예요. 찍는다. 탁을 찍는 거예요. 내 것이다. 소유를 찍는 거죠. 찍는 거예요. 도장이네. 성령님은 인으로 상징되었다. 성령님이 인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인치제. 내 안에 중생하게 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중생시키는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너무 중요하다. 이는 보정의 역할을 한다. 성령님은 선도 구원 얻었다는 보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보정, 천국 기업의 상속자로
보증하시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할 때만에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보증한 거요. 예? 물어봅시다. 우리가 양 목사가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보증된 것이 뭐로 보증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보증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성령님이 그 사람 주인 되었네. 그게 보증이라고. 성령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보증해. 하나님 보증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뭘 보고 보증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오, 성령이 이 병 안에, 이 병에 안에 성령이 계시네. 아, 성령 뭐구나. 다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볼 때, 오, 성령 것이구나. 성령 그분을 보고서 보정해 거예요. 하나님을 보정해야지. 그 위를 보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로 보정하겠어? 나를 갖다가 물어봅시다. 나를 갖다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뭐로 보정하겠나? 중국 사람이 문제 않아. 여기 물어봅시다. 불신자하고 선거하고 이렇게 섞어 있다. 그러면 여기 저 시장바위 가가지고 사람들이 박차 한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다. 그럼 뭐로 보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보정은 뭘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할게 이 말이요. 이 말이 아주 어려우면서도 해석도 힘들고 설명도 잘 안 되지만은 또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보정하는 건 뭐로 보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보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정이 없다고 그 말을 했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보정의 역할을 한다. 성령은 내 안에 임재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보정이 된 거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것이다 보정된 거죠. 그 말이 어렵고 상당히 중요한 말이다. 물어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 만났다.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뭐로 보정할까? 이야기 딱 해보면은 속에 예수가 툭 나온다. 아, 좀 맞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이야기 해볼 때 이게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거 모른다. 그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 속에서 예수 말 툭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다 하는 거는 예수 때문에 보정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보정은 내가 있는 건 내 안에 성령 때문에 하나님 보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 신종이 안 돼. 예수 믿다 하는 그에 대한 신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말이 성령이 인치다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보정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은 예수말 해야 돼. 예? 예수말 안 하면 보정 안 돼. 보정하는 거 가짜야, 가짜. 봅니다. 이는 확인 역할을 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을 주며 기도 응답에 확신을 준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에게 확신을 줘야 안 줘요? 주잖아. 내 안에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거다. 너는 천국 간다. 역할을 해주지 않소. 누가 해주나? 성령 아니면 해주지 않는다. 해줄 수 없다고. 내 안에서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증거해줄 자는 성령뿐이요. 아무도 없다고. 양 목사가 해줄 수 있나? 어림도 없다. 그 다음에 이는 소유 확인 역할도 한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배같이 아픔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확신을 준다. 성령 아니고는
너는 하나님의 거다, 너는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해주는 자는 내 안에 내 밖에 있는 성령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사람이 갔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갔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이건 내 아들이요 소개해준다.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내 아들이라고 소개해줄 때 아버지가 보장행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거는 누가 하나님 앞 정해주겠나?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밖에 정해줄 자가 없다. 누가 해주겠어? 아무도 해줄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령이 내 안에서 또 바깥에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계속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어디를 가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렇게 된다고 자기 스스로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유혹 갈 때 만났을 때 너는 예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여러분 증거를 받으려고 하면 증거 대치지 않는다. 어디 아무도 없는데. 주남선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주남선 목사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 신사 참배 때 일본 신사 참배 때 조길철 목사하고 한 고향 사람이다. 거창이야. 한 고향 사람이. 그런데 일본 시대에 거창에서 제일 큰 게 거창교회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일본 순경이 왔다. 그런 순경이 와가지고 신사참배 한다고 이제 잡아가게 된다. 그 잡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께 두름이 왔다고요. 두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계시라고 순경에게 잠깐은 계시고 내가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겠다.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순경 있으러 가고 나 보러 가고 감시하러 가고 있으러 가고는 자기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내가 절대 변질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그 기도를 했다 그래요. 했는데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한 3시간까지 했더라 이거예요. 눈 딱 떠보니까. 근데 순경이 기도할 때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기도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거다. 너는 하나님을 전가할 자다. 확신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갔다. 평양에 가서 7년 오고 치러 왔다. 살아왔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거다. 너는 하나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을 전가할 자다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같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진리만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이러면 기도를 가만히 깊이 하면 담대함을 준다고. 딱 벌써 하나님 확신을 준다고. 이 말이 이런 말이라. 어떤 것에 증거 받을 게 없어요. 어떤 것 증거 누가 증거해 줄수 누가 있나? 다 도망가 버려요. 성령님은 언제까지 보장해 준다 그렇게 말했지요. 언제까지 보장해 준다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했잖아.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보장해 그럴 때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 편이 되시고 내게 보장이 되시고 나를 갖다 이끄시는 성령이요. 그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보장해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성령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겠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담대하겠네. 죽음이 와도 담대하겠네. 잡혀가도. 그만 중요한 거예요. 그 소리에 세상 끝날까지 네 안에 계시고 보증한다 하는 거야. 그 말이야.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가룟 유다 속에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거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 너는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보정했다 하면 예수 안 팔아먹겠지? 오늘 우리도 성령이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을 때는 우리는 돌아가본다. 막 돌아가본다. 그렇지만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붙잡고 계시고 막 확신을 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간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성령의 인의 역할을 해줘요. 인.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문서에 자기 도장 찍었나 안 찍었나? 그거 보면 내 거다 가나 안 가나? 성령님은 나보고 도장일 하나 안 하나? 너는 내 거다 그렇게 하지? 누가 그럴까? 마귀 그럴까? 마귀 그럴까 하면 지나 미치지. 근데 아니 근데 나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봅니다. 7번째, 성령님은 비와 이슬로 상징했다 그랬어요. 성령은 비, 마타르, 이슬, 팔 상징되었다. 성령은 비와 같은 일을 하고 이슬과 같은 일을 한다. 그렇게 해라. 물어봅시다. 이슬이 언제 내리요? 이슬하고 뭐와 같이 내렸다 했어요? 이슬과 같이 만나가 내렸지? 만나가 그대로 내린다. 이슬 같이 내린다. 이슬 같이 내렸다 기록 때가 있잖아. 이슬이 세복이 내리지 않소. 세복이 내리지. 그러면은 이슬이 하나님이 왜 이슬을 내려줍니까? 이슬이 뭐 하는 거야? 이슬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그저 이슬이 내리지. 이슬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슬이 내릴 때가 제일 하루 중에서 이슬이 내릴 때가 제일 중요하대. 왜냐면은 이슬이 내리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이 동화작용이나 세상에 시달려 있대. 그래서 다 이렇게 뭐가 돼가 있는 거 하면은 전부 다 극도로 지치고 피곤하고 최하로 떨어져 있대. 모든 만물이 다 떨어져가 있대. 그런데 이슬이 딱 내릴 때에 이 모든 만물이 이슬을 내서 회복을 한대. 생생하게 되는 것이 이슬 역사래요. 이 나무 같은 이런 것이 하루 종일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지쳐있고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소? 쓰러져 있다. 그럴 때 이슬이 딱 내릴 때에 그 하루 종일 동안 시달려 있는 것들이 완전히 회복이 된대. 이슬로 인해서 회복이 된대. 제일 중요하대. 성령이 와야지. 네? 성령이 와야지. 성령이 와야 회복이 되지. 안 되지. 성령 아니면 안 되지. 그래서 이슬로 성령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달린 것, 모든 것들은 성령이 올 때만이 회복이 확 된다 그거야. 그거는 되지 않는다 그거야. 그래서 이슬로 성령을 말했대. 이슬보다 더 중요한 게 없대. 이슬보다. 비보다 이슬이 더 중요하대요. 이슬만이 그 시들어진 초목, 또 이슬 그거를 갖다가 맞을 때 짐승이 생기가 100% 확 들어온다네. 이슬 때문에 그때가 거기 하루에 딱 분수령이래. 하루를 새롭게 하는 분수령이래. 이슬 올 그때가. 그건 이슬이 중요하다고. 중국의 진시 황제하고 한모제라 하는 황제가 뭘 받아먹었지요? 이슬 받아먹을 때가 있잖아. 그런데 이슬 받아먹어도 그건 죽었지? 성령을 못 받아 그래. 성령을 못 받은 거야. 진시 황제 몇 살 살았어? 진시 황제 몇 살 살았어? 솔로몬은 몇 살 살았어? 솔로몬이 60살이잖아. 네? 솔로몬이 60살이 살았어? 진시 황제 몇 살 살았어? 불로쳐 먹었는데.
사십아홉. 49에 죽었어요. 그래도 왕으로서 오래 사는 거예요. 왕으로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을 받아 먹고 이슬이 제일 물 중에서 제일 오일 만든 거 이슬이 그리고 제일 영양가가 많대 이슬이 영양가 제일 만든 거 그리고 이거는 이슬을 먹으면 사람을 갖다가 확 생기나게 팍팍할 놓을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다 이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슬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머리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머리 좋은 사람. 그랬는데 실제 그걸 받아 먹어도 또 장수하나 불로쳐 먹어도 죽었다. 근데 그거는 생명은 지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봅니다. 거기에 비는 식물을 소생하게 한다. 그렇게 성령님은 성도의 심령을 소생시킨다. 육을 소생시키나 심령을 소생시키나 심령을 영을 살려놔야 돼. 마음을 살려놔야 몸도 싱싱싱 막 돌아가요. 예? 마음은 축 늘어져 있고 몸은 교회 왔지. 그러니까 마음이 축 늘어져 있으니까 직장에 가고 돈에 가서 돌아가나 안 돌아가. 찬송이 제대로 안 돼. 심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찬송할 때 마음을 당기자. 찬송할 때에 불을 붙이자. 이게 복창이 돼야 돼. 자, 심령을 소생시킨다. 누가? 성령님. 성령 아니고는 우리 사람의 심령을 소생시키지 못합니다. 찬송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찬송을 통해서 심령을 소생시켜요. 그게 어쨌든 물어봅시다. 영화를 가지고 세상 영화를 가지고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하고 영화 다 볼 때 좋지만 더 늘어지지 안 늘어지나? 더 지약으로 늘어지게 만든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소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교인들이 지쳐서 교회 온다. 그럴 때는 목사가 성령님이 이 심령을 소생시킨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일단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시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시들어진 심령이 소생해서 은혜 받으면 싱싱싱싱하나 안 하나? 싱싱하지? 놈이 때문에 싱싱하나 한자들 예배 들으려면 싱싱한 풀풀한다 이거 얼마나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른다. 이 정신병이 눌리고 약이 눌리고 온다. 그러면 여기가 끌려온다.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살아가지고 막 이거는 막 진짜 이거는 유지하시 확실하잖아. 막 너무 보잖아. 우리 수요일날 주일날 계속 토요일날도 예배 드리니까 보면 막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들어간다. 한자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어쨌든지 간에 인간 목사는 감추어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달라고 그거를 계속 해야 된다. 그거 안 하고 설적 섰다가 이거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여러분 큰일 난다. 진짜. 그 설교 그 주기철 목사는요 그 설교를 그 예배 그 때에 일사가고 했대. 그거로서 끝난다 그랬어요. 일사가. 그 설교에 자기는 두 번 다시는 강단 설 수 없다 하는 그 심령으로 그때 섰다고요. 일사가고였어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이 또 다음 주에 하지 큰일 난다. 이번 주 안에 하고 중사선에 하고 끝내야 돼. 그렇지 않고 또 다음에 한다. 말 안 돼. 그건 큰일 나요. 그 주간에 주는 설교 내용을 그 주간에 해보야 된다. 그거는 다음 주에 했다 하면 그거는 그때 못하고 지나가 본다. 그 주간에 주는 설교 말씀 그때 해야 그 영혼이 산다. 그거 하는 준비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대로 지나갈 수 있잖아. 큰일 난다. 안 돼. 하여튼 비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성도를 소생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이고 절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육을 소생시킨 게 아니에요. 사람의 구조를 이걸 알려면 좀 쉬운데, 사람의 구조가 영이 있다. 사람 영이 있다. 영에서 딱 연결되어 있는 게 양심이다. 양심에서 연결되어 있는 게 마음이다. 마음에서 연결된 게 몸이다. 그래서 행위가 나온다. 행위가. 그런데 성령님이 진리를 가지고 영을 잡는다. 영을 잡아. 영은 양심을 잡는다. 성령과 영과 양심이 뭘 잡는다? 마음을 잡는다. 성령과 영과 양심과 마음과 몸이 잡아서 나타날 때 그거를 신행이라 하고 의행이라 그런다. 성령의 행위가 된다. 이렇게 돼가 있다. 여기 안대가 있고 여기에서 보통 끊어진다. 여기서 끊어진다. 양심에서 마음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오지 못하고 어디서 끊어진다? 마음에서 끊어졌군요. 얼마나 불행인지 몰라. 이까지 몸까지 행동까지 나올 때 신행이요 의행이요 성령의 행위가 된다. 여기까지 계속 가야 돼. 그런데 악령이 거짓을 가지고 영과 양심과 절대로 악령은 거짓을 가지고 영과 양심은 손 못 댄다. 딱 마음에서 요 마음에다가 악령이 거짓을 역사하고 마음이 뭘 사용하나? 몸을 사용한다. 예? 마음이 몸을 사용해요. 마음이 몸을 사용. 그래서 나오는 게 악행이다. 불행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은 절대로 영과 양심에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온다.